어떤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한 가지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망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알고 싶은 갈망, 나가서 그 구원받은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갈망입니다. 생명을 가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지요? 밥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젖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처럼 구원받게 되면 갈망이 생겨요. 내 진짜 구원받았냐? 내 안에 진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내 속에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증거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첫째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를 알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답을 얻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 이게 진짜라는 말이 중요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거짓 확신에 빠지게 되고 나가서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짓 확신,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등록된 멤버냐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그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행운, 아주 럭키하게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불행을 막는 데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반드시 외식주의자가 되고 거짓 확신 속에 살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구원받은 증거를 두 국면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어떤 이야기로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열매라는 명시적 이름을 통해서 말해. 열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열매라는 단어를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국면은 뭐냐 그러면 서술적 증거로 소개해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두 국면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 상반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알지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걸 두 번 말했어요. 이 본문 안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냐, 그 사람이 뭐 모태신앙이냐, 그런 거는 전혀 마지막 날에 통해지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그럼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라는 유일한 것은 너희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것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면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어떤 특성을 서술형으로 말한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이런 특성이 있다 이야기처럼 한다 이거. 그게 대표적으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10가지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그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적당하게 이렇게 무슨 얼버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국면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나 없나 딱 봐야 돼서,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에 이 근거에 의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열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것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열매는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0가지를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함축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5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증거로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돌아선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 정확하게 이 본문대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강력한 도전을 한 거죠. 이걸 만일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문자 이대로 쓰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XX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강력한 도전을 한 것입니까? 너희가 마음속으로 너희 자신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 꿰뚫어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합당한 열매. 그러므로 이 도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태신앙이라는 혈통적인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요 이렇게 말해. 만약 혈통적 후손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세례 요한의 도전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은 자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를 통해서만 된다는 게, 뭘 통해서 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그랬어요?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신념이 거짓이라고 세례 요한이 폭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회개예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회개했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헬라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뜻만 잘 알면 돼.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뭐냐? 그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쪽 방향을 갔어요. 이쪽 방향을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쪽이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가면 사망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메타노이아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말을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메타노이아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거부하고 죄를 범하고 철저히 세상 밖에 모르고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너는 죄인이고 이대로 살면 너는 사망에 떨어진다, 지옥에 간다.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게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반역적 삶을 중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반역을 어떻게 하죠? 두 종류로 하잖아요. 하나는 아주 냉소적으로 해버려요. 냉소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나님이 어디서 관심 없어. 이런 방식으로 반역을 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뭐예요? 그냥 거칠게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병든 사람이 생기고 왜 암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반역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래도 냉소적인 사람이 더 나빠. 내가 보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그냥 우리 편은 그냥 이 발톱 밑에 때처럼 여겨버려 하나님을.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돼.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반역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회개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 무슨 믿음이라고요? 회개의 믿음. 그러니까 요게 없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에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메타노이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서고 죄를 즐기던 삶에서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 밖에 모르던 사람이 세상을 배격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짜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사람은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디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지식, 감정, 의지의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성화, sanctification 되는 이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분명히 다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의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아주 부끄러운 행위를 일삼고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이에요. 자연인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이 속이 이따가 뒤에도 말하겠지만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데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계속 죄 짓는 삶을 살면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해. 그렇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럴까요? 점점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던 죄의 삶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 때문에 속으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한 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우리가 로마서반에서 공부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해버렸다 그러죠? 대답해줘요. 뭐라고요? 버려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그냥 버려뒀다. 3번 반복했잖아요. 버려둔 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부모들의 자녀들이고 나도 내 자녀들이 2명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내 자식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하면 죄를 지은다 그러면 당연히 불러다가 디스플린을 하고, 진짜 그래도 안 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들도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가만히 둔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사람은 사생자라고 말해요. 무슨 자라고요? 사생자에 죽은 자에 버려둔 사람이 버려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 성화의 삶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중단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과 자유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점차점차 닮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되는 거하고 sanctification 되는 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단번에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단번에 의롭게 되어버려요. 우리가요, 이걸 법정적 선언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화는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격이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화도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성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 삶에 sanctification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법적으로만 의롭게 되지 실제 내면 세계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내면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냥 우리가 봐도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알아요. 나는 간혹 작은 간증을 했지만 나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를 나는 극명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딱 보여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성화의 삶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요 뭐 믿습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성화가 발생한다면, 단번에 완성은 아니지만 성화의 삶이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열매는 무엇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뭐한 열매라고요? 진실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빛의 열매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빛의 열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내용을 그 앞에 내가 다 쓴 거예요. 실제 성경에 있다 읽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빛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 내가 예전에는 개판으로 살고 예전에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르게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어떤 삶의 어드저스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디서 그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해서 말씀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끼리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 수 있지만 절대자의 시각 앞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연인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왜 절대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방금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다시,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라고 말해. 언젠가 말했어요. 어둠 속에 있다라고도 에베소서는 표현하죠. 우리 자신이 자연인 상태에 있으면 어둠이라고 말해요. 어둠. 여기 어둠은 물리적 어둠을 말하지 않고 도덕적 어둠, 윤리적 어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것이. 부패한 사람 속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요 몇 년 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이나 됐나 뭐 저학년쯤 됐는데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시골에는 말이에요, 이 푸세식 화장실 이 뒤처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공공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 이렇게 논이나 뭐 밭이나 아니면 들판 같은 구덩이를 파놓고 동네 그 화장실에 있는 걸 다 갖다 부어 놓는 거예요. 갖다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위에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흙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제 초등학생 막 뛰어다니다가 제가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이만큼 빠졌어 진짜. 근데 또 나만 빠진 건 아니거든. 뭐 이런 친구도 빠졌는데 나 내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겨우 나왔는데 어렸을 때 특성이 뭐예요? 막 그걸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하다 더 묻잖아요. 더 묻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아시고 나를 그냥 그 동네 그 조그만 이렇게 내과가 있어 내과에 들어가가지고 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동네 아이들이 또 구경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제 방에서 날 다 쳐다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막 통에 빠진 것도 창피한데 막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막 그 동네 아이들을 다 보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현명한 방법이 있죠. 그걸 만약에 무슨 걸레를 갖고 닦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닦아지지도 않지만 만지는 순간에 다 더러워지는 왜? 온통 똥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이 그런 거예요. 부패한 인간은 사람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낫고 뭐 이럴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절대로 맺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으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과거에 어둠이었던 사람이 순간 빛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스스로의 빛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그 빛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다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요? 진실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해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굉장히 사람들이 정직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인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착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의로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으면 내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판단을 내려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친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단번에 완전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모든 삶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해요. 야고보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선한 빛의 열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들 중에 최고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진짜 구원받으면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와 계시는 것이 가능하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한 후에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것을 보혜사 노릇이라 그래요. 무슨 노릇? 보혜사 노릇. 성령님의 다른 일이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은 원보혜사이시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그 사람 속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 그 사람이 계속 성령의 통치 아래 살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방금 읽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이에요? 간략하게만. 첫째, 사랑이죠. 이 사랑은 헬라어에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가페, 이걸로 돼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적 사랑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그 사람이 희생 정신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도 뻔히즘에 빠져있는 요즘 세대가처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육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육적인 기쁨에 의해서 나오는 걸 말하고 거룩한 기쁨을 말하는, 뭐라고요? 거룩한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있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자 아래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거룩한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이 화평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게 되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됐을 때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그것을 믿어요? 난 나 자신과 여러분이 좀 담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모든 만물,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좀 잘 안 돼. 그래도 답답하고 힘은 들고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열매입니다. 이 자비는 친절한 성품을 갖고 기꺼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막 까탈스럽고 너무 꼰대 같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점점 자비의 성품을 갖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양선입니다. 선한 성품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성품이요? 선한 성품을 갖고 하는 것이.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은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내가 뭘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려요. 무슨 뭐 각서를 쓸 필요도 없어요. 무슨 뭘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이건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기도를 해줘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그런 거잖아요.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안 먹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4년 내내 밥 한 번 먹자 말만 하고 안 먹어요. 1학년들 똑바로 해요. 성경이하고 채연이 알겠어요? 맨날 둘이 우리만 야 밥 한 번 먹자. 좋아요. 먹어요. 지금까지 지금 1학년 이번 학기 다 끝나가는데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밥을 먹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밥을 먹어버립시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또 많이 거짓말하는 게 기도잖아. 기도해 준다 그래. 왜? 입장이 좀 곤란하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은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하는 분이다. 좀 신실해야죠. 여러분 사이도 그래야죠. 우리 목자는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하는 분이다. 다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신실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8번째는 온유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 적개심을 갖지 않고 관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째는 절제입니다. 왜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두었을까 고민해 보세요. 앞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것이 절제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드러내는 열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왜냐? 여기 9가지 열매의 동사형이 단수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러면 동사를 복수 형태를 써야 되는데 단수 형태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9개는 낱개로 하나하나 이렇게 맺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다시 말하면 그분을 닮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그 사람 속에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 구원받은 증거로 드러내는 열매는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성경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예루살렘 성 밖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아야 될 도성이 아니라 영구한 하늘 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를 그 도성으로 가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큰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식탁에서 밥 먹는데 뭐 엄마 아빠가 죽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우리 두 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천국 갈 거니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되게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집에 가서 방에 가가지고 막 야 우리는 천국을 믿으니까 뭐 세상 아무 금방 그냥 죽어버려요 아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잖아요. 아빠 빨리 죽겠다 그래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내가 막 장가가고 손주 보고 손손주 보고 이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잖아.
나는 우리 어머니께 전화할 때 우리 어머니도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그래 우리 어머니 집 연세가 9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머니 백수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야야야 무슨 100살까지 사냐 막 이러는데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두 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빠 뭐 빨리 천국 가버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두 아들이 극단적 신앙이긴 하지만 믿음이 좋은 거잖아, 그렇지? 천국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진동하는 나라요. 이 세상은 언젠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장이 나버릴 것이고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늘 도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입술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입술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입술의 찬양이라는 것이 꼭 노래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 많은 찬양 이야기가 나오지만 히브리인들은 오늘 우리 같은 찬양이 없었어요. 그냥 단조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단조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곡조를 붙여서 하는 일체의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찬양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셨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번 10월이 단풍이 내가 여기서 산 13년 동안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 여러분 찬양 많이 했어요? 아멘? 안 했어요? 외로웠어요? 야, 나는 그냥 공중에 대놓고 그냥 멋있어 이렇게 나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신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짱이에요. 하나님 너무 뛰어나요. 하나님 누가 이런 색깔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당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입술의 찬양인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도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로 계속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영광교회 소속된 거 감사합니다. 좋은 지체들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난 진짜 그래. 나는 이번에 과테말라 갔다 오면서 과테말라란다. 자마이카 갔다 오면서 나를 무슨 캄보디아 갔다 그랬다 그러던데 나도 실수했네. 근데 우리 교우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비록 어리지만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교회 와서 헤게모니 잡으려고 그런 싸움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그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비행기에 오면서 나누었어요. 이렇게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사역지가 있고 또 가면 또 기쁘게 서로 또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길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이 달라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민수기서에 나오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사로 제사드리고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입술 자체가 감사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열매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만일에 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 속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